오늘 우리 2026년도 어느덧 절반이 지나고 이제 하반기 시작하는 7월의 첫 주일입니다.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 예배로 또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지난 6개월 동안 여러분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죠? 또 여러분이 그 일터에서 또 살아남기 위해서, 또 우리를 막 흔드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이 흘리신 그 수많은 땀과 눈물과 그 모든 것들 다 주님께서 다 아시고 여러분 위로해 주시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럼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죠? 첫 열매를 거두어 들여서 하나님 앞에 이런 맥주절이라는 절기로 예배 제사를 드렸어요. 이는 단순하게 어떤 농사의 수확을 기뻐하는 축제가 아니었습니다. 애굽에서 노예였던 자신들을 건져내 주셔서 이 약속의 땅에 심어주시고, 또 척박한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도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먹이시고 입히신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를 기억하는 신앙 고백의 절기였다는 거죠. 혹시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감사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정직하게 들여다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말 이 감사, 행복 이런 것들이 지금 아주 그냥 가득 차 있는가? 아니면 어떤 아쉬움, 헛헛함, 어떤 텅 빈 것 같은 그러한 그 심령이 내 마음의 상태인가? 자,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리고, 그렇죠? 행복보다는 불평이 많아질 때 왜 그럴까요? 우리는 종종 내 삶의 행복을 어떠한 열매의 크기로 재려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세상은 우리에게 말하죠. 세상은 올해 상반기 동안 너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냐? 세상은 얼마나 늘어났어? 어떻게 자녀들 어떻게 성적 많이 늘었어? 응? 또 좋은 대학 들어갔어? 직장에서는 어떻게 승진했어? 이래 눈에 보이는 어떤 결과물, 남들에게 자랑할 만한 그런 크고 탐스러운 열매가 있어야지만 세상은 행복한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것이 없으면 너는 불행해, 너는 루저해, 이렇게 얘기하죠. 자, 내 손에 쥐어진 열매가 작아 보일 때, 남들과 비교해서 내 창고가 비어 보일 때 우리는 쉽게 낙심합니다. 왜 내 인생을 이렇게 초라할까? 특히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하나님 정말 살아계셔?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는 건 맞아? 하면서 이 팍팍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감사를 잃어버립니다. 불평, 원망, 낙심, 좌절, 절망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습니다. 어떤 카페에 올린 글을 제가 어떻게 우연히 보게 됐어요. 거기 내용이 뭐냐면 현재 이거가 다 해당되면 정말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10가지를 적어놨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부모님이 건강히 살아계심. 두 번째는 마음에 맞는 배우자가 있음. 세 번째 마음 편히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 한두 명. 네 번째 매일 별일이 없는 것. 다섯 번째 딱히 아픈 곳이 없는 것. 여섯 번째 넉넉하지 않지만 쓸 돈과 시간이 있는 것. 일곱 번째 일할 곳이 있다는 것. 여덟 번째 돌아갈 내 집이 있다는 것. 아홉 번째 자기 전에 신경 쓸 일이 없다는 것. 열 번째 내일도 별일 없을 예정이라는 것. 자, 여러분 어떻게 해요? 만약에 여러분 이게 다 해당되면 난 정말 행복한 사람이야 라고 할 때 여기 정말 행복하신 분 여기 몇 분이 될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있어야 될 것은 다 있어야 되고 없어야 될 것은 다 없어야지만 행복하다. 제가 거기다가 이런 댓글을 달고 싶었어요. 참 당신 참 불행한 사람이군요. 아니면 당신 곧 불행해질 사람이군요. 이렇게 달고 싶었지만 제가 회원이 아니라서 댓글을 못 달았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편을 보면 이 시편은, 이 시편 특히 1편은 어떤 의미의 성경 전체의
관문이라고도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또 학자들은 이 시편 1편이 시편 전체의 유학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렇죠? 우리가 이 시편 1편 말씀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에요. 복이 있는 사람은. 자,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익숙한 말씀이고 잘 아는 말씀이지만 정말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질문하고 있어요. 정말 여러분 정말 복 있는 사람입니까? 정말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그 질문에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실 거예요? 또 그렇다면 여러분 그 이유는 뭘까요? 자, 오늘 시편 1편은 우리에게 있어서 참된 행복, 감사의 기준이 세상이 말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르다고 오늘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자, 시편 기자는 1절을 시작하면서 자, 복이 있는 사람이 복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다른 번역에 보면 행복한 사람은 이렇게 표현되기도 했어요. 이게 히브리 원어로 아슈레라는 단어인데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가슴 벅찬 이 행복, 그렇죠? 이 감사의 조건이 우리가 얼마나 많은 열매를 손에 쥐었냐 이것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바로 내 존재가 지금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내가 심겨져 있는가. 여러분 이런 제목 아마 들어보시고 소유냐 존재냐. 우리 행복이 여러분 소유에 있어야 되는가? 존재에 있어야 되는가? 여러분의 행복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소유예요? 존재예요? 자, 오늘 여러분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참된 행복의 주소를 다시 한번 발견하면서 또 남은 그죠? 반년도 그죠? 모든 은혜 주님께 맡기면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 가장 위대한 감사의 제목은 뭐냐면 우리는 전적으로 은혜의 생명수 시냇가에 심겨진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3절부터 먼저 보면 3절의 시작이 뭡니까?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우리 성경은 이 행복한 사람, 즉 또 여기 다른 표현이 이제 의인, 이제 구원받은 의인을 가리켜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묘사합니다.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 이 표현에 아주 놀라운 복음의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첫 번째 비밀은 뭐냐면 이 시냇가예요, 시냇가. 여러분, 이 팔레스타인 그 중동 지역은 건기, 우기가 아주 뚜렷합니다. 그래서 비가 오지 않은 건기가 되면은 대부분 강, 시내 다 바싹 말라붙어 있어요. 이것을 보면 와디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요. 근데 오늘 이 본문에 쓰인 시냇가는 그 와디가 아니에요. 자연적으로 흐르는 강물이 아닙니다. 이것은 농부가 쫙박한 땅을 힘들게 개간해서 물을 끌어와서 1년 365일 결코 마르지 않은 그죠? 인공적으로 만들어 놓은 광괴수로를 얘기하고 있어요. 즉, 이 시냇가는 철저히 농부가 돌보고 관리하기 때문에 거기에 물이 마르지 않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은혜의 통로가 되는 거죠. 두 번째 비유는 뭐냐면 심었다, 심은. 여기서 말하는 이 심는다는 의미는 뭐냐면 어떤 씨앗이 우연히 땅에 떨어져서 스스로 자란 자생한 나무를 뜻하지 않습니다. 본래 물이 없는 척박한 그리고 메마른 사막 어딘가에 바싹 말라 죽어가던 나무였는데 한 농부가 그 나무를 발견하고 불쌍히 여겨서 조심스럽게 그 나무를 파내어다가 생수가 흐르는 그곳에 그 시냇가 곁으로 옮겨 심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무엇을 뜻할까요? 이 나무가 무더위 속에서도 푸름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이 나무 자체에 생명력이 있어서 이 나무가 강해서 훌륭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 나무를 시냇가로 옮겨 심어주신 그 농부의 전적인 은혜 덕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우리의 인생이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예배소 2장 말씀에 보면은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입니다. 잎사귀는 그 열매 맺을 수 없는 그런 자들이었어요. 생명수는 한 방울도 없는 죄악의 사막 한가운데서 스스로의 힘으로 단 1cm도 물가로 나아갈 수 없는 철저하게 영적인 파산자, 절망적인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대로 두면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져서 말라 비틀어질 대로 비틀어져서 땔감에 불과한 존재들이죠. 그런데 영적 농부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라 죽어가는 우리를 구와 같이 버려주지 않으셨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에 불어서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명수 시냇가를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죄와 사망의 땅에 뿌리박고 있던 우리를 뽑아내어서 십자가의 거대한 은혜의 생명수 곁으로 우리를 조신되게 옮겨 심어 주신 거예요. 얼마 전 작년이죠. 그 TV에서 이런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서울 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김무장 이야기. 혹시 여러분 이 드라마를 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웹툰 원작을 이제 드라마로 만든 거죠. 거기에 등장하는 주인공을 보면 자기가 대기업 부장이라는 타이틀, 그리고 서울에 자기 이름으로 된 아파트 한 채를 가졌다는 그 사실에 엄청난 엘리트 의식과 우월감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평생 그래서 그 직장에서 그 직장을 위해서 헌신했어요. 현직에 있을 때는 지갑에 꽂힌 그 명함, 직함 하나로 대접받고 그것이 곧 자신의 가치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 결과 어떻게 돼요? 그 회사에서 명퇴를 하게 되죠. 은퇴 후 그는 이제 내세울 명함이 없어요. 세상의 찬바람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작고 초라한 존재인지 조금씩 깨닫게 됩니다. 그럼 우리에게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인 것 같아요. 여러분, 지난 반년 동안 우리가 세상이라는 사막 한가운데서 얼마나 목이 마르고 고단하셨습니까? 때로는 물질의 가뭄으로 인해서, 건강의 가뭄 때문에, 관계의 가뭄이 우리를 덮쳤고 우리의 영혼을 바싹 마르게 했던 분도 계실 거예요. 내 손에 쥐어진 열매가 너무나도 초라해서 정말 내가 정말 이 복받은 인생이 맞아? 나는 이렇게 불행하지? 이렇게 우리가 이런 생각하면서 의심하면서 나 몰래 고민하고 한숨 지었던 밤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거대한 세상의 가뭄 속에서도 우리가 쓰러지지 않고 오늘 이 주일 이 시간에 영적인 호흡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이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것, 이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멘탈이 강해서요? 우리가 의지가 아주 굳건해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생명수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 곁에 심겨주셨기 때문에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맥주주일 맞이해서, 그죠? 우리가 올려드려야 될 가장 찬란한 감사의 고백은 우리가 이 반년 동안에 내가 얼마나 어떤 성과를 냈는지, 내 자신이 얼마나 늘어났는지, 그러면 그것도 우리 감사할 제목일 수 있지만 우리는 그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돼요. 눈에 보이는 성과가 부족할지라도, 때로는 광야의 모래바람이 내 뺨을 때렸을지라도, 내 영혼의 뿌리가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심겨져 있음을 인하여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를 은혜로 옮겨 심어주신 그 구원의 감격 하나만으로 저는 감사합니다. 주님, 나는 행복합니다. 이 존재적인 감사가 회복될 때에 우리는 비로소 아시래 참된 행복을 누리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참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세상의 거센 바람 앞에서 오직 하나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는 결단을 해야 됩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4절에 보면은 은혜의 나무와 너무나도 선명하게 대조되는 악인의 실체를 고발하고 있어요. 자, 우리 4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면 겨의 겨. 여러분 겨를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제가 예전에 아주 어렸을 때죠. 시골에 그 농사 지으시는 그런 할머니, 할아버지 댁에 갔을 때 이런 추수에서는 타작하는 이런 모습들을 언뜻 좀 본 적이 있어요. 그렇죠? 그것을 툭툭 쳐서 알곡 껍질 분리해내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이렇게 키라 그러나요?
들 때 아주 낡은 큰 선풍기 같은 이렇게 틀어놓습니다. 그럼 그 바람에 의해서 어떻게 해요? 알곡은 그대로 남아있지만 이런 쭉정이들은 그냥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달려서 그냥 다 돌로 가는 거예요. 뭐하다가 그냥 그거 어때요? 뭐하다가 뭐합니까? 그거 아궁이에 집어넣고. 자, 여러분 생명력이 깃든 묵직한 알곡은 바람에 흔들리지 않아요. 그냥 농부가 잘 이렇게 관리할 수 있도록 수북히 쌓이죠. 근데 겉모양은 비슷한, 알곡과 비슷한 이 겨는 그 생명이 없어요. 껍데기에 불과해요. 바람에 여지없이 날라서 이리저리 흐트러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세상이 추구하는 이 성공, 세상이 말하는 행복의 실체가 바로 이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해 보이고 또 대단한 힘을 가진 것 같아도, 그러나 인생의 위기 속에, 경제적인 환란 속에, 혹은 질병이나 고난, 이런 강풍이 불게 되면 여지없이 흩어지고 날아가 버려 험한 것들이라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 성도들이 우리가 일주일 내내 몸담고 살아가는 이 세상이 바로 세상에서는 자금 이 겨를 긁어 모으라고 부추기는 전쟁터와 같습니다. 치열한 생존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에 던지는 이 조언에 우리가 자꾸 귀를 기울이게 돼요. 시편 1절은 인간이 어떻게 영적인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겨와 같은 험한 인생으로 전락하는지 점리적인 타락의 과정을 매우 세심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다시 한번 1절의 말씀 보면요, 거기 보면 복 있는 사람은,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따르고 서고 않는다라고 이렇게 동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의 유혹이 얼마나 무섭게 우리를 잠식시켜 들어오는지 보여주고 있어요. 처음에는 그냥 가볍게 세상의 방식에 기웃거립니다. 하나님 뜻 묻지 않고 그냥 내 마음대로 결정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악인들의 교회에 솔깃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다가 어느새 어떻게 돼요? 죄인들의 길에 멈춰서게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조롱하는 그 오만한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서 그들과 똑같이 동화되어 버린다는 상황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상반기 반년 동안에 우리의 모습이 이처럼 타협하면서 세상의 방식을 따라 걷고 서고 앉았던 부끄러운 모습은 없었는지.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남들도 다 적당히 타협하면서 산다고, 그렇게 말씀대로 살다가 그렇게 손해본다고 우리 이렇게 흔들어요. 하지만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세상의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는 사람입니다. 다소가 넓은 길을 간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가 아니라면 과감히 털고 일어나는 그런 거룩한 결단을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죠. 자, 여러분, 이 거센 세상의 중력, 이 악의 끌어당김을 이겨낼 수 있는 그 비결이 뭐냐? 성경 2절에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자, 우리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기서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한다. 그리고 억지로 의무감으로 성경을 숙제하듯이 읽는 것이 아닙니다. 시험지 풀어야 돼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어떤 연인의 편지를 읽는 것처럼 말씀을 사모하며 갈망하는 그 마음, 그리고 그의 율법을 주야로 뭐예요? 묵상한다. 우리 보통 묵상하면 어떤 조용한 방에 앉아서, 그죠? 눈을 감고 고생하게 어떤 사색하는 모습을 떠오릅니다. 여러분, 이 2절에 쓰인 이 묵상이라는 히브리 단어를 보면 하가라는 단어, 하가. 이게 그렇게 낭만적인 단어가 아닙니다. 이 단어는 굶주린 사자가, 그죠? 비 뚝뚝 떨어지는 먹잇감을 움켜쥐고 삐약깨지 않으려고 짐승의 소리를 으르렁거리는 모습. 때로는 비둘기가 목에서부터 끊임없이 구구구구 소리를 내는 이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하가는 속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술로 소리내어서 읊조리면서 그 말씀을 내 삶의 현장 속에서 치열하게 씹어 삼키는 영적인 전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보통 또 이 묵상이라는 표현을 이런 표현을 많이 합니다. 소가 거친 풀을 먹고 소가 뭐합니까?
하루 종일 되새김질하는 것. 우리가 주일에 받은 이 은혜의 말씀,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예배당에 두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월요일 아침에 출근하면서, 때로는 점심시간에, 때로는 여러분 저녁에 설거지하면서 그 말씀을 내 영혼의 위장에서 끌어올려다가 곱씹고 또 곱씹는 거예요. 그 영적인 되새김질이 바로 우리가 세상의 거센 바람을 이겨내는 묵직한 영적 알곡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말씀을 내 입술에 달고 사는 것, 이렇게 주야로 말씀을 읊조릴 때에 내 영혼의 뿌리가 생명수 되시는 하나님께 더욱더 깊이 튼튼하게 뿌리 내려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난 반년 동안에 바람에 나는 결을 쫓아 이리저리 흩어졌던, 또 흔들렸던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있었다면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회개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남은 또 하반기, 우리에게 어떤 환난의 바람이 우리에게 불어올지 몰라요. 그렇다고 우리가 결코 날아가지 않는 묵직한 영적 알곡이 되기 위해서 매일매일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죠 묵상하면서 으르렁거리면서 씹어먹으면서 바로 이 하기의 자리, 말씀을 뿌리 깊이 내리는 그런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의 수홍님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참된 감사의 삶은 또 오늘 성경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철을 따라 열매 맺게 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남은 시간을 온전히 의탁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말씀에 깊이 뿌리내린 의인의 최종적인 결실을 3절 하반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우리 한번 3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이 뭐냐면 철을 따라요. 철을 따라. 여러분 나무는 자기가 원할 때 자기가 조급하게 정한 시간표에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맺을 수도 없어요. 열매는 오직 농부 대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정하신 완벽한 시간에 맺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 조급하죠. 우리는 꼭 씨를 쓰면 당장 뭐 싹이 나기를 원하고 곧 빨리 탐스러운 열매가 맺기를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 올해도 시작하면서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뭐 기도하고 수고했으니까 지금쯤 뭔가 좀 열매를 어떤 보상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고 아마 생각하신 분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가장 깊은 시험에 빠질 때가 언제냐?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방식의 열매가 맺지 않을 때입니다. 나는 시냇가에 심겨져 있다고 믿었고 나름대로 주의 말씀 묵상하면서 몸부림쳤는데 이게 내 사업, 우리 자녀들의 문제들, 이 건강의 문제들 왜 이렇게 해결되지 않고 열매가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 원망하게 되죠.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저 악인들, 그죠? 저는 저와 같은 인생인데 저렇게 잘 되는데 왜 이렇게 우리는 안 됩니까? 왜 이렇게 열매가 없습니까? 여러분 나무는 그죠? 사시사철 내내 열매를 맺고 있지 않죠. 나무에게도 계절이 있습니다. 앙상한 가지로 매서운 겨울에 칼바람을 견뎌내야 할 때가 있어요. 또 봄이 되어서 싹을 틔우고 또 여름에 그 뜨거운 땡볕 또 장마에서 묵묵히 견디는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눈부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철, 그 계절이 올 때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값비싸고 향이 깊은 와인을 만드는 포도원들은 물을 넉넉하게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농법이 뭐냐면 이 건지 농법이라고 그러는데요. 농부는 척박한 자갈밭 같은 곳에 이 포도나무를 심고요. 겉흙에 물을 거의 주지 않는 혹독한 환경을 조성한다고 그래요. 겉보기에는 우리가 나무를 꼭 확대하는 것 같고, 그렇죠? 또 잎사귀는 시들해 보이는 것 같지만 이 나무들이요, 이제 살기 위해서 발버둥을 친다고 그래요. 이 포도나무가 물을 차서 땅속 깊숙이 수십 미터까지 안반층까지 해결돼서 뿌리를 내린다고 합니다. 그 결과 지표면에 얄팍한 물을 먹고 자란 포도와는 비교할 수 없는 땅 깊은 곳에서 미네랄을 흠뻑 먹는 최상급의 열매를 맺게 된다고 해요. 그럼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어떤 결실이 열매가 맺어지지 않다고 해서 우리가 실망할 수 있는데 남들처럼 시원한 비추가 당장 내리지 않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를 버리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얕은 세상의 빗물에 의존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깊이 뿌리를 내리게 하시려는 영적 농부의 건지 농법이에요. 이 결핍의 시간을 견디는 자만이 맺을 수 있는 단단하고 깊은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열매가 당장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나무가 죽인 것이 아니에요. 살아있기 때문에 지금 묵묵히 견뎌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열매가 보이지 않는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돌보십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요,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니만 같으니라고 약속하고 계세요. 때로 눈앞에 우리가 열매가 없어서 초조하고 불안한 시간을 보낼지라도 여러분, 잎사귀가 마르지 않도록 청청에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비가 오지 않는 그런 가뭄과 같은 인생의 흉년 속에서도 생명수 시냇가에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영원히 메말라 죽지 않는 은혜를 공급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 오늘 말씀에서는 형통이에요. 형통. 우리가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형통의 말씀 우리가 한번 나눠봤지 않습니까? 형통은 내 마음대로 내 시간표대로 모든 일이 척척 풀리는 만사 형통의 맛을 방광해가 아니에요. 형통은 눈물 나는 고난의 골짜기를 통과할 때도 영원히 쓰지 않고 마침내 하나님이 정하신 그 가장 아름다운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그런 열매를 맺는 그런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맥주 감사주의를 보내면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열매가 작아 보일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지난 반년 동안 모진 바람 속에서도 우리가 잎사귀가 마르지 않도록 생명수를 공급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쓰러지지 않고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꼭 붙들고 계셨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남은 반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저를 따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해주실 그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면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겨야 돼요. 조급함을 내려놓으시고, 그죠? 시간표 고집했던 그만 십자가 내려놓으시고, 내가 억지로 막 열매를 짜내려던 바위보덩치는 그것 내려놓고, 그리고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께 찰싹 달라붙어서, 그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그러면 때가 이르면 거두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6절에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우리 6절 한번 읽을까요? 시작. 물은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자, 의인들의 길은 인정해 주신대요. 인정한다는 의미가 뭐냐면 다 안다는 거예요. 그냥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부부관계처럼 서로 가장 은밀하고 깊은 속사정들 알듯이 다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죠? 남들이 다 앞서가고 나는 홀로 뒤처진 것 같은 그런 초조함, 지금 여러분의 상황 지금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불의한 세상과 타협하지 않기 위해서 손해를 감수하면서 우리가 흘렸던 그런 아픔, 그 정직한 눈물 주님께 다 알고 계십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그렇죠? 교회 구석진 자리에서, 그렇죠? 또 가정의 어떤 십자가를 묵묵히 지면서 버텨내온 여러분의 그 거룩한 수고 주님은 다 알고 계세요. 다 인정하고 계십니다. 그럼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요 소망인 줄 믿습니다. 가장 완벽한 때가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영생의 열매를 맺게 하신 하나님의 아버지입니다. 그렇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들 아들과 함께 우리 삶의 가장 선한 열매를 맺게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열매 맺는 시기, 결과 다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십시오. 내가 통제하려던 내 인생 핸들 다 내려놓고, 그죠? 여러분, 우리 하반기, 우리가 여러 가지 해야 될 일 많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뭐예요? 조급함 내려놓고 생명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곁으로 찰싹 달라붙는 거예요. 내 걸음을 다 알고 계시고 가장 선한 때, 선한 방법으로 우리를 형통케 하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모든 남은 여정,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맥주감사주일을 지키는 것, 지난 반년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세상의 계산법을 버려야 돼요. 내 통장의 잔고가 나의 행복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의 뿌리가 십자가 생명수에 닿아 있다는 그 사실 자체가 나를 아실에 가장 행복한 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2026년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어떻게 보면 행복할 수 없는 상황으로 저는 시작했어요.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송구 영신 예배, 그리고 우리가 12월 31일 그리고 1월 1일 이렇게 드렸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1월 2일 날 아시겠지만 이제 병원에 갔죠. 제가 1월 2일 날 병원에 가서 정확히 저는 그때 이제 암 판정을 받았어요. 물론 이제 그 전부터 이제 알고 있었죠. 이제 왜 계속 이제 검사를 계속 받았기 때문에 피검사할 때도 처음에 이제 피검사죠, 기본이. 피검사할 때도 안 좋습니다. 피검사할 때부터 의사가 저한테 암일 수 있다라고 저한테 이제 얘기했어요. 근데 이 동네 병원 가서 이제 피검사하면서 나중에 검사 결과를 들었을 때 이 암일 수는 이제 판정할 때 담담했죠. 오히려 의사가 당황할 정도로, 제가 너무 담담하니까 아니 왜 이렇게 안 놀리시냐고 저한테 이야기할 정도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다시 한번 또 좀 치료받다가 검사했는데 역시 그 이제 수치가 별로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큰 병으로 가십시오. 가서 이제 계속 검사가 시작되죠. MRI. 이분 아시겠지만 검사 받아본 지 아시겠지만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마음 어때요? 우리 믿으면 믿는 사람은 뭐합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 좋은 결과 주십시오. 근데 결과가 좋지 않았어요. CT를 찍어도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조직검사까지. 검사 받을 때마다 그 결과를 맡기고 기도했고 또 여러분도 많이 기도해 주셨잖아요. 근데 그 결과는 전혀 우리의 생각과 기대와 달랐어요. 좋지 않은 결과를 계속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직 검사를 받았을 때도 받기 전에 이제 암 90% 확률이다. 10% 희망을 걸었지만 역시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제 1월 2일 날 제가 딱 암 환자로 이제 딱 판정이 됐죠. 그것도 또 이제 검사해 보니까 기수도 좀 높았죠. 우리가 보통 암이면 몇 개예요? 그걸 궁금해 하잖아요. 저는 3기에다가 거의 3기 끝. 일단 그래서 다시 이제 더 큰 병원, 이제 아산병원으로 갔어요. 거기서 이제 일단은 수술 날짜를 잡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검사를 합니다. 혹시나 다른데 전이되지 않았을까? 또 기도하죠. 전이 안 되고 수술받게 해주십시오. 근데 결과는 어땠을까요? 또 안 좋았어요. 전이가 됐기 때문에 수술할 필요 없었어요. 수술의 의미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수술은 의미가 없어서 안 하고 이제 방사선 치료, 약물 치료 이제 계속 병행했죠. 지금 이제 그런 상황이에요. 방사선 치료 이제 끝냈고 계속 약물 치료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치료는 그래도 좀 잘 되고 있는 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병을 들면 병 들어보신 분도 있겠지만, 그죠? 그러니까 좀 왜 이 병이 내게 왔을까? 그죠? 난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고 했는데, 그죠? 여러 가지 이제 고민들을 해보게 되잖아요. 저는 이렇게 목사로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제가 전하고 있다는 게 뭐 여러분에게 전하지만 제게 이제 큰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 말씀 아니었으면 저도 이렇게 여기까지 못 버티죠. 제가 이렇게 또 고린도 말씀 이렇게 전하면서도 우리의 몸이 썩어 없어질 것이지만 성경 우리의 몸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룩한 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먼저 말씀 보듯이 우리의 몸은 함부로 굴릴 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 모레 여기 나이 드신 분들한테 죄송하지만 60을 앞두고 있는데 참 이 몸 관리를 제대로 다시 한번 해야겠다. 그동안 잠도 늘 부족했죠. 또 스트레스, 또 운동도 안 해, 그죠? 음식도 그냥 함부로 먹고.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좀 정신 차리고 잠도 좀 더 자야겠다. 음식도 좀 이제 조심해서 먹어야겠다, 그죠? 좀 더 좀 많이 움직여야겠다. 이런 이제 내가 좀 이제 정말 정신 차리고 관리할 때가 됐구나라는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돼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치료받으면서 또 하나님께 그 순간순간에 저에게 주신 은혜가 참 많습니다. 제가 최근에 우리 이제 목사님 모임이 있어서 제가 이제 그 모임에 이제 치료받고 뭐 하느라 못 나갔어요. 다들 이제 제가 이제 아파서 못 온다는 건 알았지만 왜 아픈지 몰랐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모였을 때 한번 제가 이제 어떤 제 얘기를 잠깐 했어요. 근데 제가 했던 얘기가 뭐냐면 제가 먼저 첫 마디가 제가 그동안 못 나왔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훈장을 하나 주셨습니다. 그래서 훈장. 이제 그것이 이제 이 병임이라고 얘기했거든요. 저는 이제 이 질병의 과정을 통해서 정말 내가 주님 안에 심겨진 인생이라는 게 얼마나 복된지, 그죠? 이 질병이라는 고난 속에서 의지할 수 있고, 그죠? 그 주님이 계시고,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뭐 결과적으로 결과는 자꾸 안 좋은 소리가 들리지만 의사는 자꾸 부정적으로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들을 들으면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거 주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고난, 금신, 절망 이 이겨낼 수 있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제가 6개월 동안 지내면서 제가 환자같이 안 보였다는 거, 그렇죠? 전혀 환자같지 않잖아요. 네. 가끔 이제 좀 피곤할 때가 있었죠. 이렇게 제가 28일 동안 매일 여기서 아산병원 다니면서 그 방사선 치료를 받았거든요. 5월달까지.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도 어떤 문제가 닥칠지 몰라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여러분 다 잘 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여러분 고난과 환난이 여러분한테 찾아올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뿌리가 우리가 바르게 내리지 못하면, 굳건히 내리지 못하면 여러분 쓰러지는 거예요.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오늘 이 시편 1편 말씀 여러분 굳게 붙잡고 오늘 이 주신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여러분 정말 그 은혜의 강가, 그죠? 그 생명수 강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씀 안에 깊이 뿌리를 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붙잡아야 돼. 말씀을 의지해야 돼. 그 말씀이 그냥 내가 맨날 듣던 말씀에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이제 삶을 통해서 매일매일 이 묵상의 시간을 여러분 확보해야 돼요. 드라마 보고 뭐 그런 거 뭐 세상 유튜브 이것보다도 정말 어떤 잘 때나 일어날 때 꼭 시간을 확보해서 꼭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고 말씀 소리내어 읽어보시고 아니면 바쁘면 출퇴근 시간에도 여러분 말씀을 읽으세요. 우리가 말씀 안에 있어야지만 우리가 격아 안 돼요. 격아 알곡이 돼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영적인 이 습관을 우리가 길러야지만 여러분 우리가 버텨낼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이 이 행복과 감사의 기준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는 아까도 행복과 감사의 기준이 다 세상적인 거예요. 어떤 성공, 승진, 물질, 뭐 스펙 이런 걸 우리 다 평가하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대신 우리가 가정에서 요즘 또 다 바빠요. 그래서 한두 번에 꼭 식탁의 자리 마련해서 우리가 좀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지켜주고 보호하여 주신 그 은혜를 나누면서 먼저 우리 부모들부터 그죠? 우리가 이렇게 말씀 안에 은혜 안에 이렇게 뿌리 든든히 내리고 있다는 걸 우리 자녀들에게 자꾸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얼마나 악합니까? 성공을 위해서 승리를 위해서 불법, 편법,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아요. 그렇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거기서 우리가 살아남아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말씀에 뿌리 내지 않으면 쉽게 그냥 동화되고 넘어갑니다. 때로는 우리가 억울한 일 당하고요. 그렇죠? 힘들 일 당할지라도 우리가 인내하는 거 다 주님이 알고 계시지. 주님이 다 하십니다라는 이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버텨낼 수 있는 거예요. 그까지 이렇게 의인의 길로 우리가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가에 심겨진 은혜의 시냇가에 심겨진 복이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이에요. 지난 반년도 그랬고 다가올 우리가 보낼 이 반년도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겁니다. 세상의 모진 풍파들 불어올 때, 그죠? 열매가 더디 맺는 것 같을 때, 그런 인내의 시간을 지날 때, 우리는 더욱더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열매 맺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2006년도 이제 남은 시간들 모든 여정 여러분의 모든 수고로 인정하시고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풍성한 생명력으로 타오르는 우리 모든 성도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